예, 오늘은 방금 읽으신 대로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방금 읽으신 대로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지은 조가의 내용이죠. 조가라는 거에 애가 참 슬픈 노래, 그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인데, 성경에는 보면은 뭐 몇 군데 그 애가가 나오죠. 사무엘 하 3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아브넬을 위한 애가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35장에도 보면은 요시아의 죽음에 슬퍼한 예레미야가 이제 애가를 지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 애가가 이제 에레미야 애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요시아 왕의 죽음 그 하나만 가지고 지은 거는 아니죠.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고 그다음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잡혀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보고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가 이제 에레미야 예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적인 그런 이제 애가도 있지만은 좀 예언적인 그런 예가도 많이 있죠. 그 예언적인 예가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그것도 사실은 애가의 행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애가의 마지막 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무너진 큰 성, 교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몇 가지 애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7절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 애가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이제 애가인데 17절하고 18절에 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픈 노래 이제 조가죠. 애가 그건 죽은 자를 애도하는 노래고 요나단을 조상했다. 그건 조상했다는 말은 이제 위문했다. 뭐 그런 의미죠. 예. 명령하여서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슬픔을 같이 하라는 이야기죠. 예, 아무래도 조가가 되어 가지고 이제 노래로 부르게 되면은 그 내용은 아무래도 오래 가죠. 예, 오래 가니까 참 슬픔을 같이 하라. 노래를 배워서 같이 그렇게 슬픔에 참여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제목이 활 노래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노래라는 그 말은 사실 붙인 것이고, 엄격하게 보자면은, 캐세트라고 그래가지고, 활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래, 그 조가의 제목은 활이라는 것이죠. 그 활을 갖다가 이렇게 다윗이 그 제목으로 정한 것은, 활에 얽힌 다윗과 그 사울과 그 요나단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일단은 활에 사울이 먼저 맞아서 참 중상을 입었었죠. 사무엘상 31장에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활이라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의 아주 특기잖아요. 역대상 8장에도 보면은 베냐민 지파들은 활을 잘 쏘는 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 20장에 가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활에 얽힌 내용이 있죠. 다윗이 지금 도망가야 될지 아니면 궁으로 되돌아와야 될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요나단이 사울의 신기가 어떻다는 것을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정보 알려주는 방법이 활 쏘는 방법이었죠. 어떤 활을 쏘았을 때에 활을 줍는 그 사환에게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돌아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활 줍는 자 앞으로 똑바로 전진해서 나가면은 빨리 도망가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20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다윗에는 이 활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활을 보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그 활을 보면은 요나단이 쏜 그 화살로 인해서 자기가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활이라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이 야살이라는 그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이름인데, 이 야살의 책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창세기에서 주로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서두에 보면은 사무엘하에도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무엘하 다윗의 조가 까지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보면은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유전되어 온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한번 그 원본을 갖다가 번역해 놓은 걸 쭉 보니까 창세기 분량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 50장까지죠. 50장까지인데 이 야살의 책에는 창세기가 거의 한 배 정도는 더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시간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태양은 기브론에 머물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라고 그렇게 명령한 그 내용을 이제 야살의 책에도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야살의 책, 야살이라는 이름이 아까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계보, 의로운 자들의 계보에 포함된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요나단도 이 의인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갑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 한 말이지만은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인데,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뭐 사울과 요나단이 산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참 떠났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영광이 이제는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그럽니다. 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는 말은 지금 10절이죠. 조가 내용이 좀 10절 정도인데 10절도 안 되죠. 19절부터 하니까 10절도 안 되는 중에 3번 나오게 되죠. 25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가 노래잖아요. 슬픔을 애도하는 노래에서 같은 말이 세 번 나왔다라는 말은 이 말은 일반 찬송가로 말하면 후렴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예, 후렴과 같은 그 후렴 부분은 보통 그 노래에 그 강조하기 위해서 후렴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마디가 있고 그다음에 후렴에 가서 부르고 또 2절에 가서 또 후렴으로 끝내고 이런 게 후렴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다 하는 이 후렴 부분이 지금 다윗의 그 슬픈 마음을 지금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절에 갑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가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죠. 이 말은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 큰 재난이 생겼을 때에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 다윗만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미가서에도 그런 말이 있다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딸들이 즐거워하고 개가를 부른다라는 말은 왜 아들은 없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전쟁은 남자들이 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사들을 맞이하는 것은 여자들이라 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여자들이 춤과 노래로 그렇게 맞이하게 돼 있죠. 사무엘상 1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인이 춤과 노래로 다윗과 그 다음에 그 사울을 그렇게 맞이한 적이 있었죠. 그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악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맞이했던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미리암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그 미리암의 노래도 보면은 여인들이 다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이라고 할례 받지 못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시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표시는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옛날 그 유대인들이 나치에서 그런 그 수모를 많이 당했죠. 예. 그래 마찬가지로 이 할례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좀 더 나가서 이야기해 보면은 종의 자식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 종의 자식은 바로 이스마엘의 계보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육적 신앙인을 또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종의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됐죠. 종의 자식은 육적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할례가 없는 유대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 할례가 없는 그런 신자들은 지금 사실은 열심히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옛날에는 전쟁이 이기고 지면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에 이기고 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알리지 말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 그렇게 그 사람 할례 없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은 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되게 당함을 당치 않도록 그런 우리의 슬픈 소식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부분으로 저는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티 할례 없는, 영적인 할례 없는 자들이 참, 자기네들이 춤추고 기뻐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자기네들의 그 육적 신앙이 참 지극히 당연한 신앙인 줄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신앙이 참 옳다라고 하면은 평생 거기서 못 나오는 것이죠. 나와야 되는데 평생 거기서 못 나오는 것을 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지난주 연말이 가고 지금 이제 이번 주 연초가 되는데 우리 수잔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연말에 집에만 있으니까 참 세상 교회에 다닐 때는 정신없이 바쁘고 참 재밌기도 하고 사실 그랬거든요. 정신없이 바쁘고 재미있었잖아요. 찬양대도 하고 뭐 다들 전도회끼리 모여서 그냥 밤새도록 놀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다 없어지니까 둘이만 말똥말똥하게 앉아 있으니까 외롭죠. 갑자기 쓸쓸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참 쓸쓸하다고 그 말을 했는 게 기억나는데, 참 표면적으로는 재미있죠. 근데 그런 재미를 추구하면은 세상 교회에서는 영 못 나오는 것이죠. 예. 자, 뚱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잔 자매 또 한 소리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이야기했다고. 자, 21절 가면다. 자, 21절에 가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21절에 나오는 길보아 산은 바로 21절의 내용은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길보아 산이라고 그러지 않고 길보아 산드라라고 복수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길보아 산이 아니고 길보아 산이 의미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예. 이거는 저주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길보아 산드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다라고 아까 나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저주받은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곳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교회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와야 되는 것이죠.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세상 교회에서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트루마라 그래가지고 거제로 드리는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거제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죠. 거제로 드린다는 그 재물, 드려지는 그 재물은 하늘에 앉혀진 성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는 다 하늘의 시온산에 앉혀진 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6절에도 보면은 짐승이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한다라는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지만은 짐승이 우리를 비방한다라는 그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짐승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제로 드리는 그 제물이라는 것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인데, 근데 잠깐만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인데 이 제물을 길보아 산은 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교계는 참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을 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밭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이 밭도 교회를 상징하죠. 밭에서 산출을 해내야 되는데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못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제 제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7장에도 보면은 11조도 거제로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20절에도 보면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은 거제로 올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32절에도 보면은 화목제물의 그 오른쪽 뒷다리는 참 거제로 드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화목제물 오른쪽 뒷다리 제일 힘이 세잖아요. 뒷다리,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처음 떡, 그 다음에 11조로 분류되는 자들, 이 자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다 이기는 자들은 거제로 들어져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데, 길보와 산으로 상징되는 일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런 이기는 자를 배출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희들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할게요. 저희들은 평소에 토요일마다 산에를 갑니다. 이 동네 산이에요. 동네 산인데 한 2시간 정도 이제 산책을 하고 오는데, 아침 일찍 가서 오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하고 1월 1일 날 저희들은 다른 높은 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 산 높이가 한 7,600피트 정도쯤 됩니다. 7,600피트면은 한라산보다도 더 높고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산입니다.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근데 그 높은 산을 딱 가니까요, 엄청 평소 다니던 그 산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산은 교회인데 이 교회도 정말 똑같은 이치구나. 평소 다니던 산은 낮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기가 달라요. 높은 산하고는. 일반적인 동네 우리가 사는 주거지하고 비슷한 공기인데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공기가 엄청 맑아요. 이야, 높은 산이라는 건 진리로 딱 채워진 진리의 교회는 높은 산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진리 교회 안에는 참 영이 맑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공기가 시원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낮은 산은 산에 나무들이 전부 다 잡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잡목이고 그 다음에 그 잡목을 둘러싸 가지고 나무를 죽이는 넝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다 똑바로 뻗은 큰 나무들만 다 있어요. 이 똑바로 곧은 큰 나무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산,
높은 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 낮은 산과 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큰 높은 산의 그 차이를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동네 산은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높은 산에 가려면 좀 더 멀리 가야 되죠. 가기가 좀 더 어렵죠. 예. 그런 것도 보면은, 세상 교계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쉬운데, 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오기가 참 힘들구나라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21절은 길보아 산을 둘러서 세상 진리가 없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전투를 할 때에 상대방의 무기가 자기에게 방패가 부딪히면은 기름으로 인해서 이게 삐껴져 나가도록 그렇게 방패에다가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덜 위험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방패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부어주신 견고한 믿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견고한 믿음의 방패가 이제 사울의 방패는 이제 견고한 믿음의 방패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갑니다. 22절에 가면은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좀 어렵게 조금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특히 공동 번역에 보니까 요나단이 활을 쏘면은 적군은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그 화살에는 적군의 그 기름이, 이게 몸속에 있는 그 기름이 묻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활을 쏘면 백발백중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죠. 한번 사울이 칼을 빼면은 사울의 칼에 많은 적군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신명기 32장 42절에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사울과 요나단도 그런 표현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승리한 요나단과 그 사울의 그 용맹함, 그 무용담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가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특히 그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크게 화를 낸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화를 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절에 가면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는 이 표현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지금 조가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그 약점, 험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좀 드러내지 않고 좋은 의미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봤습니다. 물론 그게 맞는 건지 뭐 다른 거는 있는지, 뭐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는 이 표현이 인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행자님께서 나중에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지만은 아들로서 또 신하로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을 하면서 죽음도 같이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효심과 충정을 지금 기리고 있는 노래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빠르고 강한 거 싸움할 때에 제일 큰 무기는 빠른 사람, 강한 사람한테는 못 당하죠. 예. 빠르고 강하다는 말은 전쟁에 능한 자였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등극을 하고 전투 때마다 다 이겼잖아요.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다 이겼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요나단도 합세해서 다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전리품을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백성들이 참 그러니까 좋은 옷을 붉은 옷을 또 입을 수도 있고 또 금노력에도 가지고 그렇게 몸에 치장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참 사울의 그 승리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가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후렴부죠. 한 번 더 나옵니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네 산 위라는 것은 길보아 산이죠. 길보아 산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그 유대교 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유대교는 오늘날 세상 종교계를 또 두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게 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형이라는 단어는 연령적인 그런 위아래 그 형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형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형제라면 영적으로 같은 생명을 가진 그런 형제지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생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그 행동과 그 마음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정말 아름다웠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행동과 마음을 두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죠. 사무엘상 20장 17절에 가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이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이하다는 말은 참 불가사의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베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고 기이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그럽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은 처음에는 빼다가도 조금 마음이 든다 싶으면은 근데 여자가 또 남자에게 주는 게 더 많죠. 예,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사랑이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요나단은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다시 뭐 받는 것도 없는데 다윗에게서 뭐 받는 것도 없는데 주기만 한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성하였다, 더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한 것은 영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사랑을 요나단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랑 관계도 잠깐만요. 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그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 관계를 또한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마지막에 가면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마지막 후렴구죠.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싸우는 무기라고 그랬는데 무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역이죠. 말씀의 무기, 사역이 끝났다, 무기가 망하였다는 것은 요나단과 사울의 사역은 끝났다라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그 직임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라는 것은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 것이잖아요. 예,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 교회의 그 목사님들은 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이잖아요. 상당히 헌신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보다도 더 욕심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의 그 사모님들이 엄청 욕심이 많더라고요. 예, 옛날에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개척교회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같이 좀 가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그냥 갔는데 좀 머뭇머뭇거렸어요. 그 교인도 아닌데 내가 왜 찬양대를 써?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교회 사모가 그냥 손목을 잡고 무조건 강제로 앉히더라고요. 이야, 이 사모님들이 욕심이 더 세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예. 자, 자기들의 그 왕국을 위한 그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의 그 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을 때도 저도 이렇게 그들의 신앙 상태를 사실은 뭐 기독교가 예수님을 외형적으로는 대표하고 있죠. 그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가드와 아스글론이 나오는데 이제 그 블레셋 5대 그 성이죠. 성이 이제 아까 자기들의 성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블레셋의 5대 그 종파나 이런 성들이 타락한 유대교의 그런 그 성들로 이제 상징을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형제님이 그
블레셋 5대 성을 외라고 했는데 저도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다가 한번 제가 저는 암기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여기서 중요한 게 아스돗하고 아스글론 이렇게 계속 연장 나오고 글론 다음에 에글론 이렇게 5개를 연상해서 외우면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제 개신교가 우리가 개신교에 있었는데 개신교 있을 때 그 5대 그 교단이죠. 장감성, 치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5대 족보. 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안식교. 나중에 이제 순복음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에, 뭐 이제 10대 그 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천주교, 성공회 뭐 또 뭐 뭐 말일성도교 뭐 하여튼 많죠. 뭐 많은데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참 보면은 다윗이 애가를 졌다는데 이거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도 참 애가를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까 유영진님도 그 예레미야 애가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 애가 중에 이제 아모스에 나오는 애가를 한번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이제 대표하니까 사실은 유대교의 그 영성으로 이어진 건 기독교니까 자칭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똑같습니다.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아모스 5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 자기 택한 백성이 이렇게 타락해서 곁길로 가고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시작은 참 잘하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찬양하고 뭐 하는 건 잘하는데 이렇게 오늘날 변질된 그 신앙의 그 예수 믿는 자들의 그 형태를 보면 참 애통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뭐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겠어요? 그런 신앙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엊그저께도 우리 저 친척이나 동료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도 형제님 뭐 이렇게 가끔 하는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다는데 거기가 지금 그 예배당 성당 아니냐 그랬더니 아유 기령교님은 무슨 놈 막 응? 거기를 막 뱀이라고 한다고 이제 친구나 뭐 이걸 하겠는데 도대체 상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성경 얘기요. 그랬더니 다시는 이제 상대를 안 한대요. 야, 뭐 참 애통해요, 정말. 아, 그 사람들 그런 신앙으로 자기들은 예배당 가서 위로받고 삶의 힘을 받고 그 용기가 나서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왜 그런 걸 헐뜯느냐는 거예요. 이거 참 용기 받고 뭐 세상 하는 거는 뭐 용기 주는 데는 많더라고. 뭐 절에 가도 용기 받고 뭐 응? 세상 사는 용기는 많이 주잖아요. 뭐 돈 버는 사람들 그 돈 번 내용 받으면 막 뭐 해갖고 막 용기 받고 하는데 그거 뭐 예배당 가서 꼭 그 저 세상 사는 용기 받아갖고 와야 되냐고 이제 이렇게도 말하는데 참 변질된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기독교를 보면은 참 애통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애통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이런 그 변질과 이런 사울왕의 이 자기성을 갖고자 하는 것들이 기독교에 이렇게 그 자기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면 예수님, 아니, 목사님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냐, 거기가.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일하는 그 두 분도 장로님인데, 그래요. 목사님들, 한 분은 이제 또 그 재정 담당 장로신가 봐요. 때도 안 됐는데 그냥 월급 달라, 뭐 달라, 상여금 달라, 막 이래.
아니, 그 사람도 많은 우리 그 저 사무실에서 그 저 목사님들 그 헐뜯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그랬죠. 아, 이거 막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거. 참.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어떻게 이렇게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이런 신앙을 하는 이렇게 우리 숨은 자들을 봐야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날 텐데 참 애통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조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요정에서 우리가 힘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또 누가 이어주시겠어요? 안 계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갈까요? 없는 재미가 없다. 뭐 윤영재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나? 아니면 음성이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네. 왜 음성이 안 나와요? 이게 음성이 안 나와. 얘기는 하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데. 예. 안 되네. 자, 그러면은 우리 장로 형제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윤상훈 형제 뭐라고 지금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마이크, 윤 형제님 마이크가 안 돼요. 네, 송출 시스템이 설정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마이크 설정이 잘 안 돼 있네. 마이크 시스템부터 먼저 손을 봐야 되고, 시간이 전략해야 되니까, 다른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참여하시고 싶은 분께 참여를 하는 시간을 갖고, 더 참여할 분들이 없을 경우에, 윤상훈 형제 아직도 음이 안 나온다니까, 그 뭐라고 돼 있어? 음소거 그 꼭지점, 거기 한번, 윤형제는 지금 현재 저걸로 하고 있구나. 저기 핸드폰으로 접속이 됐구나. 어쨌든 음이 지금 안 나오니까 그 음을 클릭을 해가지고 그 마이크 송출 시스템을 해제를 해줘야 돼. 지금 그게 잠겨 있잖아. 얘기해봐, 이제. 내내 저 핸드폰으로도 잘 되더니 오늘은 저러고 안 되네. 네,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예. 네, 안 되는 것 같아. 뭔가가 지금, 음이 잠겨 있어요. 나는 제일 형제님 강론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책이 원래는 그게 한 책이잖아요. 사무엘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무엘 상은 아론 반차의 지사장이 아닌 나시린의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었던 그 사무엘에게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두 번째 소년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30세가 되어져 가지고 왕위에 등극을 해서
새 세계가 펼쳐지는 이제 그 과도기 이야기인데,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고 은혜와 진리의 새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과도기 이야기, 즉 오리란 엘리야의 영과 심령과 능력으로,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인자 예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 즉 이방인의 때가 종결이 되고 입맞은 12지파의 새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게 또 반복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육체들의 나라를 떠나서 영들의 나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나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제 이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될 그 앞에 목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이나, 그 천년이 차면, 즉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또 끝나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와 그 이후의 영세로 이어지니까, 이런 경륜의 전환에 대해서 이런 모형과 예표적인 성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신의 신앙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생활, 믿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계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오늘날 세속교계가 이제 제일 혼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것을 양면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건 이제 재림하신 것이죠. 초림했던 인자 예수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새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창세기 2장 7절의 흙사람에게, 흙에서 지은 그 아담에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호흡보다도 더 완전한, 이제는 죽음이 없는 그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과 임재, 우리말로는 제자들의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팎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동행자들이 교회이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일원들이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세속교회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그들이 뭐 말도 못하게 기다리죠. 유대교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로 추수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된 새 사람들로 세워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의 심판과 마지막 구원을 위하여 그 성이 내려오는 것이 역사적인 주님의 재림인데, 주님의 나타내심인데, 주님은 항상 역사의 주인이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다가 구원 얻은 자의 충만이 차면 그때는 역사적인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예언하셨던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제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그 주님의 재림의 두 방면에 대한 이해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구약성경 우리는 지금 사무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과 그다음에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다윗과 다윗을 동역하는 나단 등의 선지자, 제사장물이 그 다음에 다윗의 주위에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국가 공신들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해서 왕국을 시작을 해도 사실은 어려움이 뭐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사울 왕가의 남은 잔재 세력도 있었고 근원적으로 다윗 왕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그 비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 왕국 공신들에게 그 나라의 일을 맡기고 멀리 이게 출타를 하셨다가 돌아올 때까지 왕국 백성들을 잘 맡아서 목양을 잘 하기를 부탁을 하시고 떠나셨는데 그 사이에 반대자들이 뒤로 원수에게 기별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기별을 보내서 우리는 사실은 마지못해 그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왕국에 속해 있으나 그가 왕되는 걸 우리는 싫어한다 이렇게 기별을 보내가지고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맡긴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박해하고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비유로 이제 신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약속대로 다시 와서 나의 왕됨을 싫어하던 그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그 왕도 왕궁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심판을 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그 종들에게 그 나라를 상으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연계해서 사무엘기가 그 사무엘 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다 이렇게 관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큰 틀에서 우선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삼일상과 하의 흐름을 이렇게 다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꼭 붙잡고 이제 임박한 우리들의 세대에도 뭐 임박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예. 예. 이제 윤영재님 스피커 이제 폰이 되나요? 지금 이상하네요. 전화기 들립니까? 예, 들려요. 이제 잘 되네.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아, 예. 끝났습니다. 아니, 나영재님께서 내 형제가 아버지와 요나단이 떠나지 아니하고 뭐 함께 죽은 것이 사랑스럽다 이 표현에 대해서 형제님이 이렇게 이제 언급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언급해달라고 하셨는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그거 이렇게 이해하다가 이것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틀려도 한번 언급 좀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잘 안 됐던 건데 뭐 기왕에 연결된 게 또 너무 굴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 듣다가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는 거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에 있는 몸으로 이렇게 오신 것을 오셔서 또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나 보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요나단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그림이 이렇게 언뜻 그려지길래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참 언급을 안 했네. 이상하게. 거기 회복력 성경으로 23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도 사랑스럽고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나누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시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되도록이면은 꼭 회복력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꼭 읽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습관이 되셔야 돼요. 회복력 성경을 읽으면 원어 성경 파자 해석한다고 따따따 하는 사람들 입을 다 막을 수 있어요. 회복력 성경은 그들이 흔히 말하는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어로 직역한 그 성경을 영어로 또 옮겼고 독일어와 영어를 대조해 가면서 다시 한글로 또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신중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력 성경을 꼭 대조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들이 원어 성경 어쩌고 가면서 자꾸 트집을 잡는 그런 부분은 회복력 성경을 읽으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번역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은 문자대로 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도 사랑스럽고 다정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었고, 요나단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태자였었어요.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장자였으니까. 예. 그런데 죽어서도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거예요.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죽을 때 요나단도 함께 죽었으니까 아까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종교를 예언한 것이다 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쌔고 사자보다 더 힘세었다
이것은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그 주변국들을 제어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했었던 것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사무엘하 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울은 요나단을 후사로 정했으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은 요나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요나단을 하나님은 함께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요나단에게 사울의 왕국이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사울의 왕국은 이제 끝이다, 그 말인데,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것으로 종결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오늘, 2024년도 첫 줌 모임이었는데, 예, 앞으로도 사무엘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자 안녕하세요. 시편 1편 읽고 싶었어요. 중국어로. 네, 그럼? 좋아요. 중국어로 시편 1장 1장 자료는 끝내고